뒤집어 보면 그 안에 참 큰 의미가 있는데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서 우리는 이제 그 전주에 보통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11월 셋째 주라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넷째 주가 될 때도 있어서 우리가 혼란이 있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카나다 같은 경우는 10월 둘째 월요일 날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위도 있고 또 추위에 따라서 농사 짓는 계절이 또 당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추석이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아니냐 이래서 그거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10월 셋째 주 여러 가지로 다 다르게 교단마다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방법대로 11월 셋째 주에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620년 9월 21일 날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 동부로 이렇게 오게 되죠. 무려 11월 21일까지 66일간의 긴 항해를 거쳐서 이 미국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이 원래 도착하려고 의도했던 곳은 허드슨 강이 흐르는 아마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맨하탄과 뉴저지 그 사이로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항로를 이탈해서 아마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렸고 생각보다 오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케이프 코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보스턴 가면 대부분 한 번씩 갔다 오는 곳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저기 이르게 됐는데 전날 도착한 날이 11월 21일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추위가 있었고 그 추위 때문에 그해 겨울을 보내는 것이 엄청 어려웠죠. 그래서 102명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이 그해 겨울에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특별히 왬 파노아그라고 하는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을 1621년 가을에 그들과 함께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전통을 받아서 오늘날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꼭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이유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참 묘하게도 신비롭게도 교회 달력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 달력에 의하면 이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마지막 주를 지나면 12월 첫째 주부터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력은 새로운 새해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이 추수감사절이 신비롭게도 한 해의 마지막 주에 가까운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돌아보고 또 기뻐하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 달 전부터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감사의 내용들을 다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다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한 사람이 100개씩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감사할 이유들을 몇 개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첫째 주부터 아니면 지난 대강절부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하면서 그것을 정리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들이 뭐냐 하면 정말 이런 감사가 내게 이렇게 많았는지를 내가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계절,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전에 몰랐던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주일인데 제가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추수감사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물론 추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올 1년 동안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새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세 개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교병, 우리가 6월절로 더 잘 알고 있는 무교병과 그리고 맥추절과 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번 남자들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여호와를 보아라. 여호와 앞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각각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해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이고요. 오순절은 77절은 이스라엘이 첫 추수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첫 추수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은 마지막 추수를 하고 거의 마지막 무렵에,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가장 가까운 절기일 거예요. 이 마지막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세 개의 절기가 바로 이 절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신학으로 오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이렇게 더 상승되고 깊어져 가고 있는데 6월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오는 구원을 의미하고, 오순절은 교회의 출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여기에 맞물리게 되고, 또 수장절은 마지막 추수, 종말,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지어서 이 모든 절기가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절기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6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류의 감사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 전에 물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신비로운 게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갔는지 아시나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기 형들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애굽에까지 갔는데 17살에 팔려갔는데 그가 많은 고통을 겪다가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와 그 고대 근동 지역 전역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7년간 계속되는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왔다가 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온 가족이 다 오는데 그때 75명이 이 이집트에 와서 야곱과 함께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머물게 된 것이 그만 거기서 400년을 머물게 된 거였어요. 근데 400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이 이제 6월절 사건과 관련이 되고,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의 수가 얼마였냐 하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무려 200만 명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75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까지 늘어나려면 어떻게 늘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전쟁도 한 번 없어야 되고 인구가 최소한 28년마다 2배로 뛰어야 400년이 지나면 2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에서 굉장히 풍성한 문물과 문명의 혜택을 받고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이 공급되면서 그들이 종으로 충분한 노동의 효과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물리적으로 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75명이
물론 처음에는 유용했겠지만 나중 200만 명이 될 때까지 그렇게 유용하게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효과적으로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게 또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200만 명이 사실은 뭐 60만 명이 6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6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렇게 안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200만 명이 과연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을까? 어느 정도의 숫자일까? 우리가 가늠이 안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현재 2013년 기준으로 봐서 뭐 얼마 전에도 갔다고 그러던데 얼마나 늘었겠어요? 8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유태인이 60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아랍계인들이 166만 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3, 40만 명이 이제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800만 명이 지금 거기 사는 거예요. 800명이 사는데 그 당시에는 200만 명이 갔다고 했거든요. 거기 지금 인구 밀도가 350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550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12위고 7인가요? 12위인가요? 어쨌든. 그리고 이스라엘은 19위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게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800만 명이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전 세계 지금 76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인구는 2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숫자가 계속 들어가는데 잘 따라오십시오. 2억 정도 되고 그때부터 1000년 전, 주전 1000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했을 당시 주전 뭐 1200에서 1400년 격자마다 다르지만 지금부터 한 400년 전 그때 전 세계 인구는 5천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출애굽할 때 전 세계 인구가 5천만 명이었어요. 지금 몇 명이라고요? 76억이었어요. 몇 배가 늘었어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배가 늘었어요? 계산이 안 되죠. 금방. 150배가 늘었어요. 인구가. 출애굽 당시의 인구에 비해서 지금 인구가 150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800만이고 800만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라 19위 정도 되는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800만 명이 그 인구 비율, 세계 당시 인구 비율로 뒤로 쭉 밀어내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계산 금방 안 되죠? 55만 3,33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밀도로 보면 5만 3천 명 정도 가면 딱 맞는 그런 도시예요. 그때 200만 명이 갔다고 하는 말은 지금 인구 비율로 보면 3억의 인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물론 이런 식의 수학적인 어떤 그런 공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에 간 그 역사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그 강력한 이집트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을 갈 수 있었겠어요?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고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는 다 우리가 생략하더라도 그들이 마지막 날 나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이집트의 모든 왕으로부터 신하와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그 낳은 첫 장자, 제일 먼저 낳은 장자들을 다 죽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게 하시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행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지방, 문설주와 임방에 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문지방에 다 양을 바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이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과정에 있는데 그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넘어가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페사흐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가 생겼죠. 넘어가다.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하는 6월절은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이렇게 써서 넘어가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넘어갔다. 그런 의미로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왕의 아들로부터 신하의 아들 모든 평민들과 동물들의 첫째 되는 저기까지 다 죽었습니다. 온 천지가 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락하게 되죠.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행하신 것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사건이 너무나 기발하고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길이길이 세월이 지날 때마다 항상 이 6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16장 1절, 5절, 6절에 보면은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6월절을 지키라.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바로 그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6월절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 사건을 매우 강조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그냥 단순한 절기적 행사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삶의 간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었으며 그들의 삶의 결단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6월절은 그들의 삶의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설명해내는 모든 것이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6월절 사건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되고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집트 가나안 땅에 와서 무려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7 족속을 몰아내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 사건이 바로 6월절 사건이었습니다. 그 6월절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죽음을 아시는 거예요. 6월절 이틀 전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다 몰려와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분산합니다. 번화하죠.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어딘가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잡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큰 소요가 일어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6월절은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6월절을 피해서 그 다음에 잡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만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손길에서 벗어났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잡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 그날 이틀 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쯤 될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그가 잡혀가셔서
밤새도록 고문을 받으시고 밤새도록 배채찍에 맞으신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돼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장자의 죽음의 그 사건에 누가 지금 올라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왜 왕의 아들부터 신하의 아들, 백성의 아들까지 다 죽어야 되냐고요.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셔야 하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게 바로 유월절부터 이어오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이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감사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인가, 우리의 기원이 어디인가를 깨닫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부터 왔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자격 없는 자로 살다가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그들을 그곳에 구속하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이 기원을 알게 되면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분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지금도 800만 명께 되지 않는, 물론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을 합치면 16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소수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달리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모세가 달리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 있었을 때 80세라고 하는 초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집트의 그 왕의 아들로부터 모든 신하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죽어야 하냐고요. 조금 현대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다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분이 죽어야 되냐고요.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의 제사의 의미이고 축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괜히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그냥 살려고만 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이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렸는데 부족함도 참 많았는데 내게 주신 은혜의 이유는 무엇이며 나의 부족함은 어떻게 주님의 은혜 아래 다시 새롭게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추수감사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참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